시편 63편 1절에서 11절.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오늘 이사야서 66권을 마치고 오늘 쪽 성경 이렇게 편 63편 이렇게 말하는 쪼가리 되어 있는 이 시, 오늘 이달 말까지 이제 이거를 묵상할 텐데, 시편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주니까 오랫동안 이 시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연결이 안 돼서 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거기서 주는 교훈은 성경 전체에 골고루 퍼져 있는 사상이 다 시편 속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시편 읽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앞뒤를 몰라도 되지만은 무엇보다도 글자가 커서 읽기가 좋고 틀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많이 안 읽어도 되고 그래서 좋죠. 그렇다고 해서 그 속에 내용이 없는 것이 아니고 엄청난 것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다윗의 시, 거의 70% 넘게 시편은 다 다윗의 시입니다.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이름 없는 시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렇지, 거의 대부분은 다윗의 시지만은 그 다윗의 시의 대부분은 또 쫓겨다닐 때 쓴 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유명한 작품은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이 아주 가장 중요한데, 그게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사도 바울이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 그것도 엄청난 놀라운 성경이 되지만은, 바깥에서도 물론 좋은 말씀 영감이 있지만 그래도 억울할 때, 또 힘들 때, 또 광야에서 갇혀 있을 때, 이럴 때 우리는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다 죽여버리고 원수가 하나도 없을 때는 우리는 아무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우울하고, 그 다음에 배가 불러고 못 살겠다 이러고, 또 심심하다 이러고, 그리고 심심하면 자기가 결국은 옆에 있는 사람 괴롭혀가지고 죄를 짓게 되고 이러죠. 어쨌든 원수가 우리를 살리는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원수가 밥이다.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산다. 왜냐하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데, 이 말씀은 고난을 안 당하고는 말씀이 들려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욕심을 내죠. 뭐라고요? 세상에 큰 부를 차지하면서 또 신도 자기 옆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재벌가가 죽으면서 메모해놨는데, 신은 정말 있을까?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그만큼 부자로 살았으면, 이 땅에 천국으로 살았으면, 그럼 사는 걸로 만족을 못하고 천국 가가지고 또 더 좋은 데 살고 싶어 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너는 이 땅에서 충분히 누렸으니까 너는 저 밑에 가 있고, 그 거지 나사로는 여기 와가지고 내 옆에 앉아라. 내가 이제 보상해 줄게. 이런 말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았는데 무시하는 거죠. 한 번도 안 들어본 게 아니라 다 들어봤지만은 무시하는 거죠. 그러나 그게 사실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확실하게 우리에게는 그런 게 온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다윗처럼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 돼요. 다윗처럼 힘들고 어렵게 살기 싫어요. 이런데 하나님이 싫어도 할 수 없다 이러고 어려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말씀을 기록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영감, 그런 영감을 얻을 수 없다. 뭔 영감을 집에 있는 영감 말고 영적인 감각을 얻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게 귀하게 사용될지는 게 되는 거죠. 배부른 사람이 쓴 글은 엉터리입니다. 그건 만들어낸 얘기고 지루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간절한 사람이 쓰는 말은 임팩트가 있어가지고 가슴을 팍팍 찌르는 거죠.
그렇게 그런 게 이제 성경이 돼서 우리 귀에 오는데, 그게 지금 요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글이 생기고부터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었던 것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죠. 오늘 다윗의 이 시는 11절로 돼 있지만은 골고루 그 속에 뜻이 있어서 없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산도 있고 바위도 있고 자세히 보면 정갈도 있고 있습니다. 많습니다. 우리는 사울이 그만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그 사무엘을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이 떠나서 사무엘이 공포를 했죠.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그러니까 버렸으면 아유 뭐 겸손하게 왕 자리 딱 내놓으면 되는데,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을 때까지 이제 왕으로 살다가 왕으로 죽는데 1000명을 죽이고 왔다 조합으로 가는 거죠. 다윗은 그것이 바로 인생살이의 가장 중요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훈련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 이러면, 유대 광야는 여러 개가 있지만 이름이 그 사무엘상 24절에서 26장까지 나온 것만 해도 엔게디, 바란, 십, 하길라, 시글락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 광야 중에서 여기 중에 한 개에 있을 때 썼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피신했는 거는 광야에만 있는 게 아니고 시편에 여러 군데 피신해서 시를 쓴, 건져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고, 시편 52편에는 자기가 제사장 집에 가가지고 배가 고파서 떡을 먹고 진설병을 먹고 또 칼을 그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칼을 찾아가지고 자기 골리앗의 칼을 자기가 받아가지고 가고, 이럴 때 밀고를 한 다음에 너무 힘들어서 쓴 시가 52편이고, 10사람이 여기 오늘 이 10은 들이고 하길라는 산이고 이런 거예요. 10에 있는 산이 하길라인데, 거기 있을 때 동네 사람들이 가서 아이고 다윗이 우리 동네에 있습니다 이러고 고발할 때 쓴 게 54편이고, 57편은 아둘람 굴에, 그 아둘람 굴이 있을 때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다윗 편으로. 그러니까 다윗 군대가 거기서 형성이 되죠. 59편은 집에 있을 때 잡으러 오는데 불안하죠. 오늘 저녁에 잡으러 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도망을 가는데 그 사울의 딸 미갈이 도와주죠. 그때 잡으러 오는 거에 대해서 이게 말이 되냐. 자기 사위고 자기 딸이 하고 사는데 이렇게 오느냐. 이래서 59편에 그때 쓴 게 이제 59편이고, 오늘 63편은 어딘지는 모르지만은 이 여러 개 광야 중에서 광야에 있을 때 쓴 건데, 형편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게 참 감옥보다도 더 힘든, 추운 겨울의 감옥과 더운 여름의 감옥이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데, 그 감옥이 이제 고통스러울 때 쓴 건데, 이 주를 찾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하나님은 남의 편에 들겠습니까? 내 편에 들겠죠. 그리고 그거는 어떻게 알아요? 내 편에 드는지 안 드는지. 믿음으로 아는 거죠. 참, 우리는 뭐 역사서를 공부할 때 뭐 믿음 이런 얘기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알아가기가 바쁘기 때문에. 근데 다윗 시를 읽으면 믿음 아니고는 읽혀지지 않는 게 다윗이죠. 그래서 내 편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믿음으로 안다. 근데 왜 하나님을 믿나? 어떻게 알고? 사람은 믿을 게 못 됩니다. 사람이 믿을 게 못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믿을 게 없느냐? 있다. 그게 누군데? 하나님이다. 네 하나님 어떻게 알고 믿냐? 그게 아니라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그분을 우리가 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거짓된 믿음이 아니고 확실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 군데 나오지만은 믿음은 정직한 겁니다. 안 믿는 게 정직한 게 아니고요. 안 믿는 게
부정한 거고 거짓된 거지, 믿는 것은 정직하고 바른 거고 의로운 겁니다. 그걸 모르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하고 있죠. 그래,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간절히 주를 찾는다는 뜻은 배가 부르듯이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막 있는데 사막에서 물을 찾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찾는 것이 간절히 찾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찾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뭐 찾을 일이 있어야지. 기도 제목 내라니 뭐 기도할 게 뭐가 있어요. 이런데 정확하게 내 상황을 보고 통해해야 될 상황을 찾아내는 것이 기도죠. 그래서 그걸 찾아내서 문제를 해결하고 말아야 돼요. 끝까지 문제 해결할 때까지 되더래요. 근데 그걸 놓쳐버리고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러고 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간절한데 내 영혼만, 마음만 그렇지 몸은 안 그래. 그게 아니라 몸도 영혼도 영육간에 다 긍휼을 원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몸도 병이 들었고 마음도 상처를 입고, 그래서 진실로 찾는 것이 그 간절함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는 것. 그러면 나쁜 짓을 해가지고라도 내가 이 상황을 벗어나면 사울을 죽여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여기 사무엘상 24장 1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거 언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여기 엔게디 광야에 그 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지금 뭐 다윗을 찾아가지고 언제 댕기다 보니까 또 블레셋도 쳐들어오고 이래가지고 지금 주적을 놓쳐버리고 허겁지겁하고 있을 때 다윗이 여기 엔게디 광야에 있다던데 이래가지고 온 유대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다윗을 잡으러 그 굴로 들어갔죠. 근데 굴이 깊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윗 일당들은 전부 다 그 안에 깊숙이 굴 안에 들어있고, 이 왕은 볼일 보러 떡 들어갔어요. 그 볼일 보러 들어갔는데 옷이 크잖아요. 길잖아요. 그래 턱 덮어놓고 볼일을 딱 보고 나오는데 절차도 길죠. 근데 거기 이 엔게디에 가면 폭포가 쏟아집니다. 거기 사막 가운데 유대 광야에 있지만 그 폭포가 이제 사해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이제 폭포인데, 시끄럽죠. 밖에는 시끄럽고 옷은 크고, 그리고 자기는 볼일을 더 보고 있는데 뭐 그 안에서 죽여야 된다. 사울 이때 안 죽이면 기회 없습니다. 당신에게 준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렇게 안 하고 가서 이제 옷자락만 베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볼일 다 보고 이제 왕이 나가니까 뒤에 따라서 나가서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왕이 개나 벼룩 같은 사람을 쫓아다닙니까? 내가 당신을 안 죽인 것은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울이 할 말이 없어요. 웁니다. 거기서 울면서 내 아들아 이럽니다. 내 아들아. 근데 맹세합니다. 맹세하고 사울은 울면서 가는데 여전히 또 쫓아다니는 거죠. 죽을 때까지, 사울이 죽을 때까지 그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에서 요르단으로 가기 위한 국경이 있는데 거기 베산 그 산에서 목이 달려서 효수가 되죠. 목이 걸리게 되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사울은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왕 노릇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이 다윗의 간절함에 대해서 시편에서 찾아봐야 되죠. 그게 다른 게 아닌
바로 공의라고 공의를 간절히 바랐던 거죠.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공의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말랐어요. 그래서 그걸 찾는 거죠. 2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 다윗은 성소 아직은 성소가 없어요. 성소가 왜냐하면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옮겨 가지고 놔뒀지만 그 전에 사무엘이 있을 때 그 엘리 선지자 있을 때 뺏겨버렸어요. 블레셋 뺏겨가지고 오다가 그냥 중간에 서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성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소는 우리가 성소로 번역해서 그렇지 사실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었다는 뜻을 말하고 있죠. 권능은 뭡니까? 공의를 행할 능력이 있다고 믿고 있는 거죠. 다윗이. 그리고 영광은 뭡니까? 공의를 행할 때 받게 되는 영광을 말하고 있는 거죠. 판사가 재판을 할 때 그 영광, 그 영광을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재판해 주세요. 이러면서 그 기도를 하는데 욥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욥기 37장 23절 읽어봅니다.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이 권능이 크기 때문에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공의와 정의를 안다 하더라도 능력이 없으면 그러면 그건 행할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능하다. 이제 그 얘기를 오늘 2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영광은 딴 게 아니라 공의로 말미암아 받는 영광이고 그 영광은 구원과 심판의 능력, 구원과 심판을 이루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게 된다는 거죠. 3절 읽어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우리가 돈 많은 사람이 돈 많이 벌수록 부자면 부자일수록 잘나면 잘났을수록 죽음이 참 허무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야, 그렇게 내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아직도 벌고 있는데 이게 뭔 뜻이냐 이게. 우리가 죽어보면 그만인데 왜 그렇게 벌려고 애를 썼을까? 이런 말을 다 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애를 쓰고 이렇게 이 가정을 꾸리려고 애를 썼는가? 그런 얘기를 다 합니다. 죽음 앞에서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안 죽는다면은 그 재산이 없어도 돼요. 근데 죽으니까 재산이 있어야 되죠. 여김을 받는 것이 인자하심입니다. 그게 인자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베푸는 것이 주의 인자하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거의 죽을 뻔한 죽기 직전까지 있는 이 사람을 살려가지고 영생하게 하는 게 인자하심입니다. 근데 뒤에 생명은 뭐냐면은 우리가 생활하는 생명입니다. 너 죽여버릴 거야 이러면 벌벌 떠는 그 생명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살려주세요 이러면 그 사람이 살려줍니까? 다만 당장 안 죽고 조금 놔두는 건데 또 이따 죽을 겁니다. 그러면 생명 연장밖에 안 되는 거죠. 연장할 생명하고 영원히 사는 생명하고 비교가 안 되도록 놨죠. 좋게 비교가 안 되지요. 그래서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런데 이 말씀을 그냥 찬양하고 하긴 하는데 그 찬송 부르는데 방해하면 성질 막 내면서 막 야단칩니다. 그게 뭔 말입니까? 그 불쌍한 사람의 긍휼을 자기는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하심만 원하는데 그 구원 없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찬송이 노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연장하는 것보다 영생이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오직 영생을 주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주는데? 믿음으로 주는 거죠. 믿음으로 받는 거죠. 믿음 말고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노력해도 안 됩니다. 노력해도 안 됩니다. 돈 많이 써도 안 됩니다. 돈 많이 써도 돈으로도 못 가요. 뭐요?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맨날 주를 찬양하는 거예요. 맨날 주를 찬양해야지 그 믿음이 싹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사라졌다가 돌아왔다가 그러면서 파도 치는 것처럼 자꾸 왔다 갔다 하다가 안 떨어지고 붙어 있는 게 믿음이죠. 그래서 죽으면서 씩씩 웃으면서 잠시 후에 또 보자 이렇게 하면서 죽죠. 안 그런 사람은 내가 돈을 이렇게 벌어놓고 그걸 다 쓰지도 못하고 이렇게 죽다니 이러면서 원통해 하죠. 그는 생명보다 인자하심이 낫다는 말을 그렇게 하는 그걸 가지고 4절 읽어봅니다.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평생 주를 송축해야 되는 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의무라고 얘기하면 안 믿는 사람이 기분 나쁘니까 오늘 말씀이 뭐 안 믿는 사람 기분 좋게 하려고 그런 거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평생에 할 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틈만 나면 찬양하고 틈만 나면 노래 부르는 그거예요. 평생이 뭡니까? 호흡이 있는 동안에 그래서 혹시라도 인공호흡기 꼽아 놓으면 말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녹음 틀어놔라. 그리고 그동안 녹화해 놨는 거 틀어놔라. 그러니까 호흡이 있는 동안에는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손을 들리라. 손을 든다는 얘기는 기도한다는 얘기.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두 손 들고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 그리고 준 것에 감사하고 소망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뭡니까? 기도는 네 가지가 있다 했죠. 간구와 기도와 감사와 도구가 있다. 그거를 항상 손을 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5절 읽어봅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나의 영혼이 만족하는 게 우리는 하도 만족을 안 하니까 뷔페 음식을 탁 차려놓고 비싸게 받죠. 그 가서 실컷 먹어라. 그래도 실컷 못 먹어요. 왜냐하면 나온 사람한테 물어보면 왜 실컷 못 먹었냐. 내 좋아하는 만두가 조금밖에 안 나왔더라고요. 이러면서 불만을 토로하는데 100% 만족을 시킬 수가 없죠. 입맛이 다 틀리고 또 배의 크기도 다릅니다. 그래서 씨름 선수는 줄이 금지 이렇게 하는 뷔페집도 있는데 똑같은 돈 내놓고 뭐 어떤 사람은 맛있는 거고 한 개만 먹고 가는데 뭐 엄청 막 판째로 갖다 놓고 먹고 이러면은 줄이 금지시켜야 되죠. 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한다는 게 뭡니까?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고 오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가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이 말은 잘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기분 나쁜데 어떻게 찬송해요? 그 기분 나쁜 것을 기도하지 않고 여기 말 그대로 하나님 말씀 이름 그게 없을 때 기쁜 말이 안 나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 이름이 딱 들어가면 맛으로 바뀌는 거죠. 우리 꼬들빼기 더덕은 괜찮지만 도라지 이런 것들은 그렇게 쓴맛이 나서 도저히 먹지 못하지만 그다 양념을 딱 넣으면 싹 돌아온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딱 집어넣으면 힘들고 어려운 것이 기쁨 입술로 탁 바뀌면서 찬송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기쁨으로 바뀌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6절 읽어봅니다. 내가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엎조릴 때 하오리이다. 하오리니. 뭐를 하온다? 찬송하는 거고 기쁜 말을 하는 거고 만족하는 거고 그거를 그때 한다. 언제? 잠잘 때. 그래서 잠잘 때 전에는 뭐 잠이 안 오고 이러면 뭐 이상한 라디오 틀어놓기도 하고 막 이런데 요즘은 내가 제대로 말씀을 했나 실수한 건 없나 이런 게 가지고 블로그에 들어가서 유튜브 딱 연결해가지고 들으면은 아침에 일어나면 다 듣지 못하고 앞에 절반만 듣고 잠들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게 그렇게 잠을 잘 오게 해요.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뭐 말만 교회 뭐 저기 선교회 만들어 놓고 맨날 묵상하는데 누가 오긴 하나? 그 한 두 명 옵니다. 그거 가지고 무슨 교회라고 때려치워라 이러는데 저거 뭐 때려치우라고. 지금 내 혼자 해도 나는 원래 혼자 하려고 했다. 그러고 한 사람 오면 감사하고 두 사람 오면 기절하고 세 사람 오면 감당을 못하고 이런 우리 코로나 시대에 합당한 교회다. 그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엎조릴 때, 작은 소리로 엎조릴 때 정확하게 번역하면 묵상할 때 이 말입니다. 묵상할 때 주의 말씀을 막 큰 소리로 지금 마이크 잡고 막 녹화하고 막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적당하게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작은 소리로 이렇게 할 때 찬송하고 만족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7절 읽어봅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뭐 이 말에 대해서 이해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을 여호와 니시라고 그래요. 승리의 하나님. 그래서 아말렉을 이기고 나서 모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어떻게 도우시는 하나님입니까? 이 아말렉은 영원한 너의 적이다. 영원한 너의 적인데 그게 너의 밥이다. 그들이 없으면 너희들이 나를 본체 많지 않다. 그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러는 거지. 니들이 없으면 내가 필요 없다. 우리 애들 낳았는데 애가 튼튼하고 힘도 세고 그래요. 그럼 아버지가 필요 없어요. 근데 맨날 얻어맞고 오고 이러면 가서 부모 찾아가가지고 야, 니 때렸으니까 잘못했다 그래. 뭐 이러면서 계속 그러잖아요. 그 애가 의리하면 아버지가 어머니가 참 그 애를 위해서 애간장을 태우죠. 심지어는 좀 장애가 있으면 아버지는 목숨을 걸고 그 아이를 보호하면서 내가 죽으면 저 자식이 어떻게 하냐 이러면서 기르고 있죠. 근데 하나님이 바로 그런 건데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게 하나님인데 그걸 여호와 니시라고. 그 이제 이사야서를 이제 어제까지 마쳤지만 여호와서는 여호와 샴마입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는 동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동행하신다고 마지막 날 그래 했잖아요. 내가 여기 성전에 있는 게 아니다. 내가 하늘을 보좌로 하고 땅을 발판으로 하는데 내가 어디에 있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들하고 동행하겠다. 여호와 삼마. 그럼 언제요? 에스겔 성전이 여호와 삼마래요. 여호와. 그게 뭐냐면 환상으로 보여준 성전이죠. 이런 성전이 너희가 봐라 에스겔. 이렇게 할 때 거기 계시는 하나님, 그게 여호와 삼마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호와 니시와 여호와 삼마로 우리에게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이죠. 몇 절이죠?
예, 8절 읽어봅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영원한 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예, 오른손이 무슨 손이 되세요? 구원의 손. 진노의 자는요? 왼손은 안 씁니까? 왼손은 잘 안 써요. 하나님이. 왼손 쓰고 싶으면 구원의 잔을 탁 주는 거죠. 진노의 잔을, 죄송합니다. 진노의 잔을 왼손으로, 오른손은 구원하는 데 쓰는 손. 그래서 나를 붙드시거니와 이럽니다. 그래서 이 시편 63편 말씀을 따라서 선과 지휘하는 지휘자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기도 끝나고 나니까 어떤 집사님이 손을 붙들면 어떻게 기도를 지휘를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지휘를 하나님이 붙들어 가지고 지휘를 다 해보면 자기는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뭐 싸우면 되겠어요? 그래요? 이러고 지났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너 놀리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닌데, 어쨌든 우리를 붙들어서 운전대도 붙들어 주시고 지휘하는 손도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붙들어 주셔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도록, 그렇게 해서 사고 나도 하나님이 했고, 또 지휘하다 틀려도 하나님이 했고, 잘하면 더욱 하나님이 하셨고, 그래야지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자기가 폼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지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겠죠. 9절 읽어봅니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이 땅 깊은 곳은 서울을 얘기합니다. 왜 서울이라 안 하고 이렇게 번역했습니까? 서울이나 땅 깊은 곳이나 같이 말해도 되는 거죠.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는 자들은 누구죠? 대적이죠. 이 대적은 내가 땅 깊은 곳에다 파고 묻습니까? 아니죠. 대적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대적, 심판받을 대적,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게 내일 시편에도 나오는군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짐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이 우리가 싸우는 게 자꾸 원수하고 싸우려고 하고 무기를 만들고 칼을 갈고 이러는데, 그 무기가 자기를 죽인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기를 만들면 안 돼요. 안 만들고 때리면 맞고, 그 대신 하나님이 나 맞았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와서 해결해 줍니다. 그게 참 아버지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그 아들이 내가 도와줄 아들이구나 이러고 사랑이 점점 더 가지. 잘해가지고 아버지 필요 없어, 그리고 다 문제 해결해 놓고 아버지 오면 괜찮습니다, 그냥 가세요 이러면 아버지가 멀쑥해지잖아요. 아버지 같지 않잖아요. 아버지가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 의뢰를 할 그 관계가 부자지간이 옳은 관계인데, 하나님과 우리 백성들과의 관계가 바로 그런 것이죠. 10절 읽어봅니다. 칼의 세력에 넘어져 성냥이의 먹이가 되리니. 이 칼의 세력은 싸움에서 졌습니다. 그런데 왜 성냥이의 먹이가 될까요? 칼에 져버리면은요, 멸절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숨이 거두면은 장례를 치러주는 사람이 있고, 곡을 해주는 사람이 있고, 묻어주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지만, 전쟁에서 지게 되면은 묻어주는 사람이 없어 지만큼 살기 위해서 다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그 시체가 덜짐승들의 먹이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의지했던 사람이 의지한 것이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너를 도와주지 못한다. 죽어서도 못 도와준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다윗의 시 속에 아니고는 찾아보기 어려운 말이죠. 원수에 대해서 아주 독하게 얘기하는데 전부 자기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걸로 그렇게
아주 객관적으로 쓰고 있어요. 마지막 절 11절입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려니 주께 맹세하는 자마다 자랑거리라. 거짓말하는 자의 입을 막히리라. 이 다른 시에도 그렇지만 왕은 이렇게 하면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으로서 이제 그 말을 하는데 하나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내가 왕이다, 네가 왕이냐, 네가 말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다윗, 예수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리고 우리들 보고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 왕은 즐거워하는데 지가 왕이라서 즐거워합니까? 그게 아니라 여호와로 인해서 항상 기뻐하는 그 즐거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 맹세한 자도 어떻게 한다? 왕처럼, 성도들도 왕처럼 자랑하고 기뻐한다. 이 주께 맹세하는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주께 맹세한 자 각각이 뭘 자랑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하나님을.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데? 공의를 행하시는, 하수같이 행하시는. 공의가 뭘 했죠? 제다카가 뭘 했죠? 어려운 사람을 환난당한 자를 외면하지 않는 것. 그분이 하나님. 그래서 그걸 자랑한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그래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잘 나가는 사람을 존경하거나 잘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 편에 들어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는 분들이 그 잘 나가는 사람들. 그래서 불신자는 뭐라고 한다고요?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거짓말하는 자가 불신자입니까? 그렇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믿음은 정직한 것이다. 정직한 것이 믿음이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건 믿음이 없으니까 거짓말로 들리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진짜 성경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게 정직한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어,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껏 한다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은 참 말은 잘해. 말 잘하는 게 아니라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 속에서 나오고 지식에서 나오는 거죠. 성경 지식에서. 오늘 3절 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불신자는 잠시 생명 연장을 위해서 평생을 싸웁니다. 좋은 거 먹고 열심히 운동하고 약 먹고 검사하고 백신 맞고 평생을 위해서 그거 잠시 생명 연장을 위해서 싸우지만, 믿는 자는요 구원을 얻어서 천국에 잇대어 살아갑니다. 다 천국에 잇대어 살아가는 믿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천국 삶을 살지 못할 때에 말씀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믿으라 하실 때에 믿지 않아서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신을 선택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직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이 세상을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으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썩어져 가는 구더기가 영원히 있고, 유황불 같은 그 불이, 뜨거운 불이 영원히 이어지는 그런 불신자의 시체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하늘을 향하여 기쁨의 그날을 고대하는 하나님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